19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둬야 될 그 메시지가 뭐였는고 하니,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해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뭐였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냐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자, 오늘 본문 20장은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왜 이 본문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선지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없는 무명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두고 학자들 간에 굉장히 의견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0장 전체적으로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났다 얘기를 하는데요. 25절까지 1차 전쟁이 나오고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 번째 전쟁이 등장을 해요. 아람과 이스라엘인데, 아람의 왕은 누굽니까? 벤하닷.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벤하닷과 아합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침략을 했는고 하니, 아람이 먼저 침략을 한 거예요. 아람이 침략을 해서요, 북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상당 부분 공격을 해서 차지를 하고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에 들어와가지고 포위를 한 상태로 이제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전쟁이 난 이 상황은 사실 조금 특별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 자리에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호렙산에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너 왜 여기 있냐? 다시 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 사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간 그때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나버린 겁니다. 이세벨이 지금 당장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버티고 있었더라면은 엘리야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법한데, 엘리야는요, 그 당장 그 고통을 못 견디고 도망가가지고 결국에는 엘리야가 없는 상황에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호렙산에서 엘리야도 만나고 계시지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기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 지금 전쟁이 난 것도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에 가 있어야지요. 갈멜산 대결을 벌려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 섬기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람이 지금 쳐들어올 이런 상황이라면은 엘리야는요, 버티고 있으면서 백성을 돌보고 왕을 세우면서 이 전쟁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로 이끌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람 왕 벤하닷을 내리시려고 한 겁니다. 죽이시려고 한 거예요. 죽이고 나서 이제 정신이 없는 그 아람 땅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왕으로 세워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그것저것 다 몰라요. 당장 급한 게 뭡니까?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이에요.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도 만나시지만 전쟁이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문제가 함께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으로 쭉 살펴보세요. 베나닷이 군대를 몰고 왔잖아요. 혼자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왕. 자기 밑에 있는 왕들을 32명이나 몰고 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32명이 참가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말과 병거들, 왕들마다 말과 병거들을 다 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부수고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2절에 보니까요,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 참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네 은금은 내 것이고 네 아내와 네 자식들 아름다운 거 전부 내 거다. 남의 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해놓고 지금 다짜고짜로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너 이제 다 끝났으니까 두 말 함고 두 말 하지 말고 엎드려 항복해. 그리고 전부 나 이게 바쳐. 내가 너의 이제 왕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맞죠? 웃기고 있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합이, 자, 4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했더니 아합이 깜빡 죽어버려요. 절하더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왕의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요구하는 조건 그대로 다 할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을 볼까요? 그렇게 했는데 사신들이 다시 왔다라고 했죠. 누구의 사신이? 베나닷이 사신을 다시 보낸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시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가져가리라. 처음 얘기했던 것은 없는 걸로 하자. 다시 내가 조건을 제시한다. 그 조건이 뭐예요? 자기 신하들을 지금 사마리아 성에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아합의 집과 신하들의 모든 집에 좋은 걸 싹 다 가져가게끔 하겠다. 여러분, 처음 조건은요, 그나마 예의를 지킨 겁니다. 은금도 아내도 자식들의 아름다운 내 거야. 다 바쳐라. 이 말은요, 전쟁 안 할 테니까 좋은 거 다 갖다 바쳐 지가 알아서.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아예 항복을 했어도 무시하고 쳐들어가서 약탈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살려주지 않겠다. 철저하게 파괴하고 유린하겠다. 자기와 함께한 32명의 왕들과 함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을 진행할 것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치욕이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을 아합이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세요.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야, 이 베나닷 왕이 악을 도모하고 있다.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뺏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는데 내가 거절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8절에요.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장로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어때요?
안 됩니다. 사마리아 성 열어주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 봅시다. 절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힘을 얻고 그래 내가 그럴 수는 없지 하고서 싸울 것을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나다의 사신들에게 이제 전달을 한 거예요. 너희는 내 주와 함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첫 번째 조건이라면 받아들이겠으나 두 번째 조건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요.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또 보낸 겁니다. 이게 사신이 계속 지금 들락날락하고 있죠.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사마리아를 싹 다 부숴가지고 티끌만 남아요. 먼지만 남아있는데요. 그 먼지만 남은 걸 가지고도 백성들에게 나눠줘도, 신하들에게 나눠줘도 먼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를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가루로 만든 그 모든 것을 자기 신하들에게 나눠준다 해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건 뭔 얘기하는 거죠? 자기 군사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군대로 사마리아를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식은 죽 먹기다라고 하는 지금 굉장한, 지금 교만한 그러한 이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요? 망언이라고 표현합니다. 망언.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이 베나닷이 이 교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 말은요, 고대에 이 맹세하는 방식인데 내가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들의 저주를 받겠다. 그만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발톱에 때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지독히, 하찮고, 쓸데없는 초라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의 전쟁은 생각도 마라. 너희는 내가 싹 다 정리해버리고 내 차지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 무슨 말이죠? 갑옷을 입은 사람이 갑옷을 벗은 사람처럼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갑옷은 왜 있는 거죠? 싸우려고. 지금 전쟁하려고 갑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갑옷을 벗을 때는 왜 벗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렇죠? 전쟁이 왜 끝났을까요?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갑옷을 벗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당신 싸워보지도 않고 마치 이긴 것인 양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길고 짧은 것은 어떻게 해봐야 한다? 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아합대로 소심한 선전포고를 지금 베나닷에게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읽어볼까요?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베나닷 뭐 하러 왔어요? 전쟁하러 왔지요. 근데 전쟁하러 와가지고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그 성을 앞에 두고 뭐 하고 있습니까? 왕들과 함께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아무리 본인이 강한다 하지만은요,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겁니다. 오만함과 교만의 극치를 이 베나닷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있고 강하다 한다 한들 전쟁을 앞두고 그 적의 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이런 망언을 하면서 술판을 벌이고 취해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자임을 알 수 있지요. 자, 이뤄볼 때 모든 면에서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비교가 됩니다. 아람은 절대 우위고 이스라엘은 절대 열세인 상황이에요. 엘리야라도 있으면 막 하늘에서 불 내려버리고 불말과 불병거 막 동원해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엘리야는 어디가 있어요? 호렙산에 도망가 버렸어요. 이세벨 때문에.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합이 싸워보겠다라고 했지만은요, 사실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등장했어요? 선지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성경 기자가 이름을 기록하려면 했습니다. 그렇지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엘리사다. 이름들 다 기록하는데 이 선지자는요. 오늘 20장 본문에 보면 굉장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자꾸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사람에게 자꾸 관심을 갖고 사람에게 자꾸 향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이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그 대단한 사람도 들어쓰시는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대단한 사람도 비틀거려가지고 도망가버리고 일을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요.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대단한 사람이 해야만 될 일들을 감쪽같이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20장 본문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어야만 뭐가 된다? 나 아니면 안 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돼? 나여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조금 능력 있다고 뭐 좀 잘한다고 해서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입지를 생각하는 것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왔을 때요. 갑자기 쑥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했지요. 내 말이 아니면은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도 안 오겠다. 그러더니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가서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 만나고 계시는 중에 다른 무명의 선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무리들이 다 알게 하겠다. 베나닷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군대들을 주께서 싹 다 너에게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아합에게 넘기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때 그분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분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묻지요. 누굴 통해 승리를 하게 하실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주니어 오피서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장군들이 있어요. 높은 고관이 있는데 그 고관들을 불러가지고 전쟁하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신다? 그 고관 밑에 있는 부하들, 그 고관의 부하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싸움 잘하고 경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그 밑에서 배우고 있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사람들을 불러보았어요. 몇 명입니까? 232명. 232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7,000명의 사람을 보내겠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 군사가 몇 명이었다? 7,000명밖에 안 된 거예요. 이 뒤에 가보면은요, 베나닷의 군대는요, 가득했더라, 땅에. 그러나 이스라엘 무리는 적은 염소떼 2개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7,000명이.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232명의 부하 장수들과 7,000명으로 이 큰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합니다.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할까요? 베나닷이 쳐들어올까요? 제가 갈까요? 네가 먼저 일하는 겁니다. 왕이 네가 명령 내려서 전쟁을 시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아합이요, 무명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고분고분해요. 왜 그럴까요? 짠뜩 다급하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요, 짓부라기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무명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요, 살 길이 열립니다. 인간의 문제는 교만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분 앞에 마음을 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 길을 내세요. 틀림없습니다. 아합이 지금 그와 같이 겸손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쭉 보니까요, 무명의 선지자가 전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232명의 고관의 청년들과 7,000명의 군사가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니까요, 술을 먹고 있던 베나닷이 다 생포해 갖고 와라! 헛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나갔더니 베나닷이요, 꽁지 빠지게 도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232명의 이 고관의 청년들과 7,000의 군사가 베나닷을 몰아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1차전이 끝났어요. 무명의 선자가 아합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2차전이 있을 겁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합이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두려우니까요. 안 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합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준비를 해요? 베나닷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베나닷에게 신하들이 지켜보다가요, 간곡한 청을 올린 거예요. 조언을 드린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 참 잘못했어. 32명의 왕들 데리고 왔더니 뭐 했습니까? 술판 벌였습니다. 전쟁 앞두고 술판 벌이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는 왕들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네? 왕들 끌고 오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누구를 데려가라? 총독들을. 직접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전쟁에 진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싸움터를 잘못 정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의 신인데, 예? 우리가 산에 가서 전쟁을 했으니 됐겠냐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그 산, 예? 그 산을 포위하고 있었으니 됐겠냐 이거예요. 아니다, 잘못됐다. 평지로 끌고 내려오자. 예?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평지에 불러들여서 싸우면 이긴다. 그리고 병거와 말도 처음 때와 같이 준비하자. 군사도 다시 준비해서 재점검해서 전쟁해야겠다. 그렇게 하던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해가 바뀌니 3월달이 됐어요. 봄이 됐어요. 아람 왕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아벡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아벡이 어디냐면 지중해 해변에 있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지대에다가 이미 선점해서 진을 친 겁니다. 평지입니다. 평지. 넓은 땅에다가요. 이미 딱 자리를 깔고 군대를 진을 쳐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아합도 이제 진쳤다라는 걸 알고 국경이라는 걸 알고 빨리 쫓아 나온 겁니다. 그래서요 마주 대한 거예요. 그러면 곧장 싸움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렇지요. 자, 그런데 29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니 유일간 전쟁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성공을 했을까요? 아람이 성공할까요? 아니지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딱히 없는데 아람이 성공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시간이 지연이 되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왜 불리할까요? 수가 적지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멀리 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요? 양식이 떨어져요. 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베나다시요. 이전처럼 술판 벌리면서 정신 나가가지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지금 싸움이 임하지 않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한 겁니다. 철저하게. 군대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장소까지 선정해서 진행하는데요. 전쟁은 6일간을 버틴 거예요. 왜? 시간을 지연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한 거예요. 적은 양떼 두 무리 정도밖에 안 되는 저들 이제 6일이 버티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7일째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여러분? 예. 베나다스의 군대 보병이 10만 명이 이스라엘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요. 30절 읽어볼까요?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성벽이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다스는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기게 하시더니요. 그 이후에 도망간 아람의 군대가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2만 7천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2만 7천 명이.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에게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아람 왕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모의했던 그 내용을 그들이 인용해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성 믿는 사람이 정말 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여러분 영광이고 지금 복이고 무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아람 왕이 자기 나라에서 은밀히 신하들과 모의했던 그 작전의 내용까지도 알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평지의 신이 아니다. 그 얘기한 걸 들으시고 괘씸하게 계신 거예요. 그래? 니들이 나에 대해서 그 따위로 얘기해? 그래야 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이스라엘에게 전부 다 넘기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보병 10만 명이 다 죽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려 2만 7천 명이 몰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다스는요. 성벽에 겨우 숨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벌벌벌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인즉슨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정말 싸우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면은요, 하나님이 상대하시는데 상상을 불허한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나닷은요 1차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술 끊었어요. 술판 버리지 않습니다. 예? 왕들도 다 치워버렸어요. 총독들을 불러다가 군사들 열심히 훈련시켜서, 예? 싸움의 장소까지 정하고 군대에 이 군기를 확립해가지고 전투에 임한 겁니다. 웃음기 쫙 빼버렸어요. 베나닷이 처음과 같은 교만한 끼 보이지 않습니다. 웃음기 싹 빼고 교만기 싹 빼고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든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강한 자가, 아무리 능력 있는 자가, 예? 정말 정신 번쩍 차리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준비하고 훈련해가지고 붙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난감할 때, 답답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 의지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의지하셔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부터 여러분 43절까지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 어떤 이야기냐면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첫 번째로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골방에 숨어있던 이 베나닷에게 신하들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왕들은 친절합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른 베옷으로 갈아입고, 예? 머리에 이렇게 띠띠고, 정말 살려달라고 읍소하면은요, 살려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신하들이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왕의 종 아합에게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베나닷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 형제다. 내 형제다 하면서요, 자기 마차에 끌어올립니다. 병거에. 그러면서 둘이 쏙닥쏙닥 얘기하면서요, 살려주기로 합니다. 베나닷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물량 공세를 막 하는 거예요. 물량 공세를. 아합이 신이 난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요,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예, 베나닷을 형제라 부르며 끌어안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예,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받고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사람이 그래요. 조금 전까지는요, 정말, 예, 궁주에 몰린 쥐와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주에 몰린 쥐 같은 신세였어요, 아합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려주시니까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생각 않고 자기가 다 한 것이냐, 자기가 이룬 것이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선심을 쓰는 거예요. 그래. 내 동생, 내 아우지. 이런 교만하게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순간 까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구원 얻고 승리했다라는 것은 까먹어버리고요, 자기가 했냐, 예? 자기 의인장, 자기 능력이냐 착각하고 있는 이 못난 모습을 보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 잊어먹고요, 내 자신이 가득한 상태로 바뀔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신령하고,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도요, 조금 은혜 받고 좋으면은요, 하나님 잊어먹고 내가 가득해가지고 내 영광 추구하고 내 자랑하고 있고
내가 막 선심 쓰고 내가 한양 착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합이 보이는 이 어리석고 지극히 시건방진 태도에 대해서요, 이 무명의 선지자가 사정없이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하리라. 내가 멸하려고 작정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한 베나닷을 네가 네 마음대로 살려줘? 나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살려줘? 네가 그 목숨을 대신해. 그리고 네 백성 가지고 그 백성 대신해라. 내가 죽이려고 했던 베나닷 네가 대신 죽고 내가 멸하려고 했던 베나닷의 백성들, 군사들, 이 백성들이 다 죽을 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아합에게 그와 같이 이 저주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승리를 거둬놓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봐놓고도 어때요? 분별이 없으니까, 교만해지니까 승리를 맛보고도 어때요? 나라를 다시 큰 환란에 빠뜨리는 이 못난 짓을 아합이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20장 본문을 충분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본문을 좀 살펴보셔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를 정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길 바라요.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철저히 깨지고 파괴된다.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면 하나님은요, 참으시지만은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너를 상대해 주겠다라고 하면 끝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어디가 하나님 편인가, 어느 쪽이 하나님 편인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지 아니면 사람의 자리인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사람 편에 서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요? 엘리야가 아닌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감당할 길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엘리야가 아니어도 무명의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여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지요? 지방 고관들이 아니라 고관의 청년들을 가지고서도, 몇 되지 않는 청년들을 가지고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요. 여러분, 7만도 아니고 70만도 아닌 7천의 병사를 가지고도 온 땅에 가득한 베나닷의 군대 멸절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이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감당할 길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요, 만약에 이세벨이 협박할 때 배째 어쩔 건데, 그래 죽여라, 그곳에 버티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도망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요. 전쟁이 순간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누구를 죽입니까? 예?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날린 거예요. 여자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 꽁지 빠지게 도망친 바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 엘리야 그랬어? 엘리야, 너 어째 여기 있냐? 너 어째 여기 있냐? 그 말씀 하시면서 하나님은요, 너 엘리야, 너 봐. 너 잘났다고 생각해? 너 이거 봐라. 이름 없는 선지 하나 들어다가요, 쓰신 거예요. 사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예?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 교만한 가운데 행하면은요,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복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친다라는 거예요. 잠깐 어려움 왔다고, 잠깐 시련 왔다고, 그거 못 버티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결과 뭡니까, 여러분?
더 멋지고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상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대로 사는데 고난이 온다? 내가 믿음대로 사는데 시련이 온다? 내가 믿음대로 사는데 내가 환난을 당한다?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도망칩니까? 믿음 저버립니까? 세상 방법 동원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겁니다. 견뎌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견뎌내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인간적인 생각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꽁지 빠지게 도망가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애가 타게 다시 그를 찾고 돌이키는 시간들이 계속 소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함께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금그릇 좋아하시지 않아요. 은그릇 좋아하시지 않아요.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릇의 재료를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똑똑하다, 언변이 좋다, 재능이 있다, 기술이 좋다,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예? 자기 기술, 자기 지식, 자기 능력 하나님 거들떠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랍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무리 재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요, 깨끗한 그릇으로 보셔서 하나님이 귀히 들어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많이 하면 뭐해요? 능력 있으면 뭐해요, 여러분, 그거? 이 땅에서 자기 욕심 채우고요. 즐기다가 멸망한 인생 아닙니까? 주의 오실 날이 점점 더 임박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에 빠져서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릴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그릇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릇의 재료가 아니라 상태를 보신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주 안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까? 여러분 그 부분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인생 귀하잖아요. 귀한 인생 어떻게 여러분 사용하시랍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기도함으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혼으로 그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높이 들어 귀히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 이러쿵 저러쿵 따지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주신 선물이요 귀하다 감사히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즐거이 묵묵히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신 그 위대한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